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만한 게 기독교다. 대중의 집단 광기와 분노의 배설 창구가 된 듯하다. 교회를 향한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 예전과 너무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좀 코믹 영화가 개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 배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제 이 사람 원래 목사가 아닌데 이제 목사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제 목사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알다 보니까 목사의 직을 하면서 이제 뭐 이상하게 막 이렇게 교회나 목회자가 이상한 것처럼 비춰지게끔 이제 그걸 좀 코믹스럽게 이렇게 풍자해 놓은 그런 영화인데요. 그때에 신학교 안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나 또 신학생들이 사회가 우리 기독교를 너무 폄훼한다.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토론을 하면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뭐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논쟁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는요, 뭐 영화나 드라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목회자를 뭐 비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뭐 개의치 않습니다. 뭐 그냥 성경에 표현한 대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마구잡이로 너무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소금의 맛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그 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맛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오히려 그냥 짓밟혀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와는 정반대로 또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비방을 받고 욕을 당하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앞에 소금의 맛을 잃어서 짓밟히는 것과 뒤에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그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주님과 주님의 제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 그냥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거룩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맛을 잃어서 미워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워한다기보다 그냥 업신여기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를 또 하나님을 성도를 그냥 뭐 너무 편하다 못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들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이 왜 우리 시대 가운데 펼쳐졌는가, 또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세상이 이렇게 비하하고 폄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막 온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피켓을 만들어서 어떤 언론이나 방송사 앞에 또는 어떤 매체 앞에 가서 그렇게 막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방법을 택하기 전에 왜 이런 가슴 아픈 이런 현상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분석,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또 죄를 무릅쓰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공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을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깊이 따져 들어가면 무슨 의미입니까?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이루면 된다는 겁니다. 뭐로 가도 어떻게 가든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어디만 도착하면 되는 겁니까? 서울만 도착하면 된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불법으로 가든지 합법으로 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서울로만 가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표현으로 택시 강도를 해서 택시를 하나 훔쳐 타고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런 논리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하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설령 서울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쁜 방법, 부당한 방법은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영향을 더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더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큰 그릇만 되면 됐지, 돈만 많이 벌면 됐지, 양심은 무슨 양심? 이게 돈 벌 수 있다면 양심 따위 정도는 그 정도로 극단적인 태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서 또 바르게 쓰려고 애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이 자꾸만 세상의 것을 취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흐르는 물을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게 편합니까?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편합니까? 그냥 따라 흘러가는 게 편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건 굉장한 힘이 듭니다. 정말로 어렵고 또 애를 많이 써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새벽마다 제 자신의 죄악됨을 알기 때문에, 본성의 어떤 타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합니다. 앞에서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안 그런 척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거룩하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돌아서서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마다 회개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성도님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하고 추한 모습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안 그런 척 계획까지도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아니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그 앞에서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의 삶 속에 동일한 고백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고백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속에 썩어 문드러지는 너무나도 죄악되고 더럽고 추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이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또 그 죄악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 모습 사이에 늘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재물 저런 재물 온갖 거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고민이고 또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뒤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천천의 수양, 그 다음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걸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몰라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일깨워 주십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크게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 성도 같은데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도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이다 말하겠습니까?
이 거룩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정말 좀 싫어했던 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의 대명사로 또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행동했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밖에는 회를 칠해 놓으니까 깔끔합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어서 부패해서 지금 막 문드러지고 있는 시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 속에는 세상의 탐욕, 세상의 가치관,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손을 들고 크게 기도하고 막 금식하는 걸 티내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온 데 돌아다니면서 금식하는 걸 드러내고 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야,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 율법 많이 하는데, 율법에 철저한데, 야 저렇게 금식하고 저렇게 11조하고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 대단한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기입니다. 자신들의 유명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어두운 부분들을, 그들의 죄악된 부분들을 지적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서는 무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꾸미고 했지만 그들의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모습인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을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할 때 거룩을 빼놓으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늘 새기고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것만 우리가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 크고 화려하고 유명하고 인기 있고 뭔가 값져 보이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은 없어지고 성령 충만은 온데간데 없는데 교회의 몸집만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짓밟히고 더 많이 욕먹고 더 많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작아도 거룩하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적에 다윗과 골리앗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너무 작습니다.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골리앗은 그냥 싸움으로 단련되어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덩치도 그렇고 전투력으로 따져도 이 골리앗은 굉장합니다. 다윗 10대의 소년입니다. 정말 볼품없어 보입니다. 골리앗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 방패든 자들까지 호위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그냥 개울가에 가서 돌멩이 조약돌 몇 개 주워가지고 자기가 양칠 때 쓰던 그 물매 하나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겨야 마땅하죠. 누구나가 그렇게 예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뒤엎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한 수많은 군대가 그곳에 진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외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어린 소년 다윗 하나님의 거룩을 외치면서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뛰쳐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윗의 손을 들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고 말지 않습니까? 크기나 어떤 숫자나 어떤 세상적인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정말 중요합니다.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정말 교회가 활기가 차고 다음 세대로 차고 넘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새벽마다 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거룩이 우리의 힘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이전 시대처럼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지만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욕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시절 로마에 박해가 있을 때 로마의 귀족들 정말 타락하고 부패해서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죽여도 아무 문제되지 않고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래서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냥 짓밟았던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죽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짓밟지만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저들이 진짜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이 로마의 귀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이제 혼사를 위해서 이제 딸의 남편감으로 또는 아들의 부인감으로 이제 다른 상대방 배필을 찾을 때 로마의 귀족이지만 같은 귀족의 자녀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삶이 문란하니까 그들의 삶도 당연히 문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찾지 않고 비밀리에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찾았다는 거죠. 앞으로는 욕하면서 뒤로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것을 그런 문헌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서 짓밟히는 이유로 그렇게 세상의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렇게 하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서 그래서 미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욕하면서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욕하면서도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하면 그들이 앞에서는 부정할지 몰라도 뒤로 돌아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또 되새겨 보는 겁니다. 저 말이 진짜면 어떡하지? 저 말이 진짜인가 아닐까?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그런 영향력이 있게 되고 그런 힘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거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겉으로 화려해지는 것, 성도들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내노라는 교회들, 정말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부족해서 세상에 짓밟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희생과 섬김의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거룩을 회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